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되면서 3차 유행을 경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였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행동의 자유가 제한되고 또 삶의 지경이 제한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또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상적인 삶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주의 복음 전하고 힘써 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실수로 깊은 우물에 그만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우물에 빠진 이 사람이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내려다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찌할꼬. 아무래도 당신은 전생에 죄가 커서 그런 것 같으니 참회하고 저승으로 가게나 하고는 지나가더랍니다. 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들여다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란 아차하는 실수가 있는 법이니 이번 일을 거울 삼아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게나. 그리고는 또 역시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하면서 급히 사다리를 가져다가 그 우물까지 직접 내려와서는 그 우물에 빠져있는 사람을 업어서 구출해주고 그리고는 그를 도와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비유하기를 첫 번째 사람은 석가모니로서 불교의 교훈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사람은 공자로서 유교의 교훈을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바로 이 땅 가운데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의미가 있는 비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스스로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영접하는 자들마다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곧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곧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순간, 찰나 이런 뜻이 아니고 영접하는 자 이꼬르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느냐, 지식을 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관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을 보면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치는 장면이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소리치는지를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부르짖었어요?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야, 정말 귀신같이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소리치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고백하는 이 소리는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에는 예수님께서 엄청난 칭찬을 하시며 기뻐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고백에는 책망하시고 꾸짖어서 내쫓아 버리셨어요. 아니, 똑같은 고백을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그 엄청난 칭찬을 해주시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책망하고 꾸짖어 내쫓았을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을 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자, 앞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가 뭐예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예요. 이거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바로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 고백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꾸짖어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임에 나의 죄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며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세요. 어떤 권세를 주시느냐?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 뭐냐? 그 특권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많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스럽고 놀라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이야 삶이 풍족해져서 우리가 아무 때나 옷을 사 입고 아무 때나 정말 신발도 사 신고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편안해졌지만, 제가 아주 어린 시절만 해도요, 새 옷을 입는다는 것, 새 신발을 신는다는 것, 그때는요 추석이나 설날이나 명절 때나 가능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추석이나 설날이나 명절 때 정말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새 옷을 사다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새 옷 입고 친구들하고 나가가지고 막 신나게 놀고 막 마음껏 놀다가도 저녁이 되면 막 부르잖아요. 광석아, 밥 먹어라, 빨리 와라. 그러면 그렇게 놀이터에서 막 놀던 친구들하고 다 헤어지는데 각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것은 내가 단순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이 있는 그 천국에 내가 들어가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천국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정말 천국이 존재하냐? 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대 정신이 유물론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것, 내가 본 것, 내가 만진 것, 내가 맛본 것, 그것이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 사상이 지배를 하다 보니까 야, 천국이 어디가 있냐? 천국의 존재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 실제로 천국이 존재하고, 내가 천국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실제로 천국이 존재하지 않고, 과연 여러분, 천국이나 지옥이
내가 믿느냐에 따라서 존재하고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보다 실제로 천국이 존재하느냐 지옥이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음이에요. 사실인데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은 불신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경험되는 것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똑같은 존재라면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이 내가 이해될 수 있는 일만 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어떻게 우리의 감정으로 다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은 우리가 다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잖아요. 왜 쓰고 계세요? 코로나 때문에 쓰고 계시잖아요. 정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확진자들이 생기고, 이 코로나에 감염되면 정말 심지어는 사망자들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다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는 것은 우리의 물리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러한 일상적인 삶이 제한을 받고, 장소의 제한을 받고, 그러한 시간의 제한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실제로 존재하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실제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천국과 지옥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천국, 영광스러운 천국, 그 복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누가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우리 이리어양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가 뭐냐? 그것은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권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이 다음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에요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나를 위해서 산다는 삶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 육체의 욕심, 내 육체의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이제는 나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산다는 삶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늘 이 두 가지 법이 항상 싸워요.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온갖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사는 존재였어요.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부지런히 사는 것 같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같지만 늘 내 욕심에 속아 살아요. 그러니 부지런히 달려갔는데 그 길을 뒤돌아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온갖 수고와 슬픔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허무하고 헛된 것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 죄의 본능을 거스러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다 보니까 이제는 내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속고 속아서 결국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결국 드러나는 것은 이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다 보니까 온갖 음행, 더러운 것, 호삭,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수많은 육체의 더러운 것만 맺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안타까운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죄의 본능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우리의 삶의 결론은 결국 이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동행하시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대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 육체의 소욕을 싹 물리쳐 주시고 내 죄의 본성이 다 옛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거룩한 영으로 나를 지배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 안에는 오직 이제는 변화된 성품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나의 삶의 중심은 육체의 소욕이 끌고 가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셔서 나를 끌고 가고 있는가? 어디에 있어요? 혹시 어떤 분들은 나는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정치에는 중도가 있고 무소속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이 마음에는 중도가 없어요. 육체의 소욕이면 소욕이고 성령님이면 성령님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가운데는 없어요. 왜냐? 가운데 있다는 것이 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요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놓아두면 여러분 마음 어떻게 될까요? 자,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쪽으로 갈까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쪽으로 갈까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요 참 희한해요. 여러분 저 농가 밭에 곡식을 가꾸지 않고 내버려두면 거기에 뭐가 자라요? 곡식이 자라나요? 잡초가 자라나요? 잡초가 자라게 있어요. 이게 본성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 학원은 보내지 않아도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게 거짓말은 줄줄줄줄 잘해요. 나쁜 말은요, 나쁜 말 학과가 없어도 다 잘해요. 그런데 좋은 습관, 좋은 말은요 가르쳐줘야만 돼요. 훈련시켜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단비가 막 내렸어요. 다음날 농가밭에 가보면 곡식이 쑥쑥 자라 있을까요? 잡초들이 쑥쑥 자라 있을까요? 잡초들이 쑥쑥 자라 있어요. 그런데 이 잡초는요 뽑아주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아요. 곡식은요 돌보고 가꾸어야지만 곡식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똑같아요.
이 마음밭이라는 것이 성령 안에서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만 우리가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여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 가시도록 순종하며 말씀과 기도로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강제로 그냥 문을 싹 열고 들어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 가운데 콜맨 헌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빛과 어둠 사이에서 등불을 들고 찾아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문 앞에 서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의 특징이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문에 손잡이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문은 다시 말하면 밖에서는 열 수가 없는 문이에요. 오직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때만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성령을 통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다는 말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성령 충만을 설명할 때 이 술 취함과 비교해서 성령 충만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성령님이 온전히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그 거룩한 삶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왜 성령 충만을 술 취함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해줬을까?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면 여러분, 이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실제로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의 입이 열리면서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것을 지켜보던 불신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뭐하였다? 세술에 취하였다. 성령 받은 사람은 지금 성령의 충만해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 야, 저 술 취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술 취함과 비슷한 현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음주 단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부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그 술을 먹었다, 그럼 이제 운전석에서 나오라고 하잖아요. 끝까지 나 술 안 먹었다고 안 취했다고 막 우기지만 그러면 이리로 나오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딱 쭉 손을 놓고 반드시 걸어가라고 해요. 자, 이 술 취한 사람이 이제 자 반드시 선을 향해서 걸어가요. 자, 이 머리 생각으로 반드시 걸어가고 싶어요. 내 마음으로 굳게 결심해요. 반드시 걸어가야지. 내 의지로 반드시 걸어가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술에 취하니까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내 의지에 상관없이 똑바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똑바로 걸어줘요, 안 걸어줘요? 똑바로 안 걸어줘요. 내 이성이나 내 마음이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술이 취해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비틀비틀 거리면서 삐뚤빼뚤 하는 거예요. 도저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내 마음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내 의지로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원래 좀 다혈질적이고 성격 급하고 참을성이 없는 사람인데 인내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고, 원래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은 그 결과가 뭐예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술 취했다. 평소에는 말이 없던 사람이 술에 취해버리면 갑자기 말이 많아져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자기도 모르게 입술이 열려요. 막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막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막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게 되고, 입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술 취한 사람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 취한 사람이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면, 자, 마이크 잡고 한 곡만 부르나요? 아니면 마이크 뺐을 때까지 부르나요? 마이크 뺐을 때까지 계속 자기 혼자 노래 부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입술이 열리고, 자기도 모르게 두 손이 올라가고,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그런데도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해도 감격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술 취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 술 취했지?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나 안 취했어, 막 그러잖아요. 안 취했다가 아무리 말해도 그 옆에 가면 무슨 냄새가 나요? 술 냄새가 풀풀 나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 성령 충만하지? 그러면 아이고, 난 아직도 부족해요. 난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 옆에 가면 무슨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감정이나 내 생각과 상관없이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희생하는 그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면서 예수의 향기가 막 그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이 여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삶이 더 넓어지고 우리의 삶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 성령의 은사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성령의 나타남으로 반드시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성령의 은사가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대표적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나타남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자, 어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뭐가 나타나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와 같은 놀라운 은사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병 고치고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하고 영을 분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방언과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는요, 다 사랑, 희락, 화평,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 이 성품,
그 인격이 변화되는 열매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니까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성품,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 충만한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어떤 때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 저는요, 어렸을 때만 해도 사람들 앞에만 서면 이 귀가 빨개지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남의 집에 가서 밥 한 번 못 먹고, 남의 집에 가서 화장실도 못 가고, 남의 집에 가서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오죽하면 너는 방한퉁수다, 방한퉁수야. 어떻게 그냥 너는 뭘 하라고만 하면 사람들 앞에 가면 아무것도 못하냐.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신기해요. 어떻게 제가 입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지. 어떤 분들은 야, 목사님은 타고났는가 보다. 타고났으니까 저렇게 그냥 사람들 앞에서 떨지도 않고 저렇게 말을 하지. 아니요, 저는요, 옛날에는요, 앞에만 서면 이게 떨려가지고요, 말 한마디 못하고 벌벌 떨고 얼굴이 빨개지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입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내 외모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 특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연약한 내 인생 속에 성령님이 오시고 그렇게 부끄러운 내 인생 속에 성령이 은혜로 덮으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나에게 능력을 공급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요, 한번 성령 충만했다고 영원히 성령 충만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항상 겸손함으로 갈급함으로 성령님을 붙잡고 그 주의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사 그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 모든 앞길을 기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같은 사람, 그렇게 뛰어나고 용모가 뛰어나고 실력이 뛰어났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니까 비참한 인생,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폐하시는 처절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성령 충만함으로 영원히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해병대는 그냥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도는요, 한 번 성령 충만했다고 영원히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항상 말씀과 기도의 거룩한 삶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받고 힘쓰면서 겸손히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갈급함으로 성령을 사모할 때 그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셔서 그의 삶을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참 젊어서 열심히 목회했던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보면 왜 저렇게 망가질까? 한때는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던 저분들이 왜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정말 망나니처럼 그렇게 막 나갈까? 아, 그 사람들은 가짜였나? 아니요, 한때는 성령 충만했을지 모르지만 그 성령이 소멸되고 그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버리니까 그렇게 망가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에는 두 가지가 대적해요. 하나는 뭐예요? 육체의 소욕, 그리고 성령.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적하는데 우리는 가운데 그냥 서 있는 자가 아니라 네,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성령이 나를 도우시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우리는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병원과 똑같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이 많아요? 병든 사람이 많아요? 병든 사람이 훨씬 많죠.
여러분, 큰 병원, 좋은 병원일수록 조금 아픈 사람이 많아요? 많이 아픈 사람이 많아요? 많이 아픈 사람이 많죠. 근데 병원에 가, 야, 이 병원은 왜 이렇게 그냥 사방에 아픈 사람 천지다냐, 내가 병원 잘못 왔는가 보다 하면 그 사람은 참 착각 속에 빠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부르시는 영혼들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오면,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교회 다닐 수 있냐, 야, 저런 사람도 교회 나와서 변화될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죄인들이 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그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놀라운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연약한 자들, 정말로 아직 변화되지 않은 자들, 아직도 죄 가운데 넘어져 있는 자들을 볼 때마다 긍휼히 여기면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도록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공동체 안에 그 놀라운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고 놀라운 믿음의 간증을 넘기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어양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혼, 그의 삶이 변화되는 영혼,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는 이리 어양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